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날마다 더하는 삶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는 다시 말씀을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말씀을 받는 대상도 출애굽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 세대는 원망과 불평,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역사를 살았지요. 그 결과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를 방황하다 죽게 되었지요. 그때 태어난 세대들은 부모들로부터 어떠한 신앙 전수도 받지 못하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약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40년 전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 거민들을 보고 겁에 질려 밤새도록 통곡했지요. 견고한 성읍에 사는 귀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들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고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철저하게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군사훈련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전력했을 뿐입니다. 단순한 정신무장을 위해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패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역사의 퇴장을 앞둔 120살의 모세는 광야의 신세대를 희망의 세대로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모세는 어린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 선언적 명령을 선포합니다. 마치 최고 사령관이 병사들을 독려하는 준엄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백성들은 말 그대로 사즉생의 각오로 명령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요.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강림 사건을 회상하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라고 인정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로 말씀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성도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번역가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들은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절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편의대로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런저런 핑계로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바알보올의 일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 음행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에 이르렀을 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여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여 연병이 창궐하여 백성 중 2만 4천 명이 죽었지요. 말씀을 경시한 백성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런 참담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괜찮다고, 욕망에 충실한 것이 그리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 받는 가장 큰 은혜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이 칭송할 만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방 나라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고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신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세는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대손손 계승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나와 내 자녀, 후손들이 대대손손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즉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복받기 위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상급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 자체가 복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고 싶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말씀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짓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를 더하고 감사를 더하고 생명을 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준행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이 되심으로 나와 자녀와 세상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듣고 준행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요,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